그리스도인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위기에 재앙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 위기만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져 갈 때에, 연약한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무너뜨려질 때에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손을 드는 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역사의 주권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게 될 때 거기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은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과의 전투, 싸움 이야기입니다. 싸운다는, 아멜렉과 싸운다는 이야기가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13절, 14절, 16절에도 계속해서 아멜렉과 싸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출애굽에 나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는 그 광경, 그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 말씀의 위치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당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멜렉이라는 민족이, 아멜렉 족속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그 순간에, 표대를 향하여 나가려는 그 순간에 아멜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겁니다.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아멜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 아멜렉과는, 이스라엘과 아멜렉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이 아멜렉의 족속은 어떻게 해서 태동되었냐 하면은,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 아시죠? 에서의 손자가 아멜렉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으니라.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멜렉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었듯이 태동부터 원수가 된 겁니다. 좋지 않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시시때때로 막고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족속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멜렉은 마치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후반을 공격하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존재가 아멜렉입니다. 완전히 소멸되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출발하려고 할 때 새해를 맞이하고 또 복된 길을 가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려고 할 때에 아멜렉은 무엇일까? 아멜렉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산으로 향하여 가던 길목,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연약한 부분을 치고 피해를 입히는 세력이 아멜렉입니다. 아멜렉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는 길목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아말렉입니다.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백성들 유린하고 망가뜨리고 살해하고 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말렉을 수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의 세력, 우리를 무너뜨리는 절망의 세력, 병마와 거짓과 사악함과 속임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는 우리 인생의 불행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지루한 이 싸움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을 물리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느비님에서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육을 당합니다. 아마도 후미에서 공격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때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 상성장군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정들을 모으고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병사를 데리고 싸움터로 나갔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투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에게 전세가 유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에게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싸움으로 인해 팔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부쩍 들어 올립니다. 협력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몰아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신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과 지겨운 싸움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아말렉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갈 때,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려고 할 때, 아말렉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지겹게 찾아오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성경은 조건 반사적으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패배한다는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병사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칼과 창에도 있지 않고 여호수아의 용맹함에도 있지 않고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산 위에 있는 모세의 팔과 그의 팔에 달려있는 지팡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팔,
우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 자신 한 손 혹은 두 손을 이용해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온갖 기적을 다 행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물리쳤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로 했습니다. 또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중요한데 그냥 일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모세의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야말로 물리치지 못할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 즉 모세의 지팡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끝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깃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와하고 그 다음에 니시라는 뜻입니다. 니시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 니시라는 이 단어가 원어가 있는데 뭐냐면 원형이 넷습니다. 히브리어로 넷인데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을 때 니시는 깃발의 뜻으로 쓰였지만, 깃발이라는 뜻이지만 이 넷스라는 뜻은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을 때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도 있고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넷스라는 지팡이, 깃발이라는 뜻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대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 장대에 놋뱀을 쳐다본 적 모든 사람들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장대 단어가 넷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사건의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준 것을 보여준 것, 이 장대, 보기만 하면 살아났던 장대, 바로 넷스가 곧 골고다 언덕 위에 놓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모든 일을 살린 그 깃발, 그 깃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숨어 있다가 끊임없이 달려와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가 전진한 것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인 아말렉과의 전투는 산 위에
높이 달려있는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갈 때 십자가를 볼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높이 들린 두 팔의 모습이 전해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점차 힘이 빠져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두 손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팔 벌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는 매우 또 근본적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예시해 준 걸로 믿습니다. 갈보리 위에, 장대 위에 곧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서 있을 때 서 있을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올린 것처럼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두 팔 벌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 놓인 그분의 팔은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팔이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멜렉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좌절과 슬픔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온갖 병마와 악이 범람하여 사람들이 절망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서 팔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모세가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맹렬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힘차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삶을 살 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권능의 능력의 지팡이를 부여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그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도 역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차게 나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소망이 되신 여호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멜렉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불행과 불화, 가난, 고난, 고통, 멸시를 몰아내고 좌절과 낭망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